야고보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칭함받느냐를 넘어서서 제 성화의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사도요 또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어떤 적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삶에 참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장 우리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12절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어떤 때 마음을 다치고 또 상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많은 경우에 우리 말 또한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미리 또 야고보 사도가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13절과 우리 18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또한 우리가 행하고 또한 살고 사람들도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혜와 총명, 그래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영어로 또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understanding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knowledge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환원될 수 있고 또한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내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바로 지혜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또한 그것이 파괴적인 그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Knowledge is power. 보면은 그것은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또한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정보 사회들을 살아가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일들을, 좋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또한 그 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법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할 때에 그 법을 이용하면서 그 법 사이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핵 같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좋지 않은데 사용할 때는 전쟁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너무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와 자기의 어떤 영역들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항상 충돌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날리지, 그 지식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을까?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선한 삶의 그 양식, 삶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그 열매가,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선행,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의 온유함이다라고 했을 때 지혜와 온유함을 이렇게 결합을 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왜 이렇게 지혜와 온유함을 결합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야생말을 이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바로 프라우스다, 이 온유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봤을 때 그 가운데에 이 혀의 재갈을 물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에 그 재갈을 이렇게 딱 물리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그 말 고삐를 잡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또 어떤 때 달리자 할 때도 그죠? 착 하고 채면은 물론 이렇게 배를 차는 경우도 있지만 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온유함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막 약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하는 모습이 결코 온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에 감동을 주실 때는 말을 해야 되고, 말하지 마라 그럴 때 말하지 말고, 가라 할 때는 가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건 뭐냐면 말하지 말아야 될 때 꼭 말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안 가야 되는데 막 가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지시고, 가르칠 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굴렬로 바뀌어 있을 때는 서슴지 않고 의분을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같이 함께 춤을 출 때는 잠을 추고, 울 때는 우시고, 웃을 때는 웃으시고, 근데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요 온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 온유가 바로 지혜의 이 마음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온유함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 지식이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뭔가 행동하고 또한 말하고 그랬을 때에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침묵하거나 내가 이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14절로 가라가시는 말씀을 주셔서 더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14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도 야고보 사도는요, 감독은 어떤 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인가, 정말 참된 지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 지혜를 정말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 드린다면 이것은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움직이는 감동으로 나타나는 그 온유함이 지혜로 이제는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어떤 것이 땅의 지혜냐, 어떤 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아니죠. 그건 결국에 끝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1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상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할 때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땅 위의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처세술, 세상에 만들어낸 어떤 가치, 이런 모든 것들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들, 특권의식들, 그리고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귀신은 헬라 말로 이제 다이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때는 뭐 사단과 뭐 귀신과 또 마귀 뭐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어둠의 영적 세계에서는 제가 잘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영어로는 좀 구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탄이라고 하면 이제 세이튼이라는 영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동의어는 이제 데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디몬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타나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디몬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디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 세이튼의 밑에 있는 그 부하다. 근데 디몬 더 밑에 있는 부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evil spirit이다. 악한 영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귀신의 것은 어두운 영, 악한 영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또한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툼이라고 했을 때에 좀 더 원어로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이제 경쟁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사람과 완전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다툼, 나타나는 어떤 다툼이라기보다는 내면 속에 있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쟁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독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쓴 뿌리, 아주 이게 시기가 깊이 뿌리 박은 어떤 그 쓴뿌리가 되었던 그런 시기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경쟁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어두움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내 정욕에서부터, 그리고 내 영을 움직이고 미혹하는 악한 영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열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지만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우월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경쟁심, 강한 경쟁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과 나를 견주어 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한 이런 경쟁심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각양, 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만족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경쟁심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속에서 깊은 불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요, 또한 마음속에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이 다 가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화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신령한 그 은혜가 사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소유나 명예나 권세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시기와 다툼, 경쟁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쉽게 어떻게 막 떠벌리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떠벌리고 막 자랑하고 막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막 포장하고 과대 선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랑이 많고 이런 분들은요, 그 속에 허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이 늘어졌네.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에 허하구나. 모든 사람들을 경쟁으로 삼아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떠든다는 거죠. 없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증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곳에서 간증을 했는데 요즘은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제 막 영상으로 다 녹음이 돼가지고 조심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런 건 없을 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간증하시는 분이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했는데 다른 교회 갔다가 이분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간증하니까 그때하고 또 완전히 또 틀린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텅 비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막 자랑하고 떠들고, 그러다가 더 많은 거짓말들을 나올 수 있는, 그러나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혜는 어떻게요? 다 어디서 왔다? 이 세상에서부터 왔다. 또한 내면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라. 특별히 어떤 겁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내 마음의 그 허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지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기와 다툼, 시기와 경쟁이 있는 마음,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곳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케이아스,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동쪽으로 또 쫓겨나가서 그 후손 아벨과 가인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 마음속에 있는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가인은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참 참혹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모두 도사려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한 마음, 그리고 그 선한 것이 우리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그 따뜻한 그 지식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생각, 마음, 그러나 그것들을 움직여가는 그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은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어떤 감성이 좀 따뜻해지고, 내가 의지가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착해지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게 되고 버리고 말지,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영혼,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선한 영과 함께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이 없을 때는요, 내 혼이라고 하는 것, 내 어떤 생각, 나의 감성, 이런 것들은 아주 잠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의 함양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각을 조금 더 변화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성령께서 만나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사람이 총체적으로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그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고라고 하는 말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깨끗함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성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하는 건데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일레인에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좋은 선한 관계를 화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gentle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kind 친절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kind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폭으로 그를 understand 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이제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나 자신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 자신의 포지션을 양보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의로움을 주는 것. 이것이 양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도 많이 이제 일맥상통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옆에 나 자리를 양보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가지실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양보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양순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면 그 공동체의 더 화평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순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한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을 때에 베풀어주는 그것이 이제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적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고 또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는 그런 그 마음,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관계를 원수의 방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부모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오늘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partiality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집된 편견, 변하지 않는 어떤 사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리고 네 편 내 편 만들지 않고 어떤 서클을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했을 때에 거짓말을 한다,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 거짓 행동을 한다. 이거를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히포크라시,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위선,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헬라 시대 때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가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가면을 쓰고 또 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얼굴을 쓰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 얼굴을 바꾸는, 가면을 바꾸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과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일관된 것이 바로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령에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오는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인데, 그렇게 됐을 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여러분 아시죠? 트러블 메이커. 기쁘도리 교회는 다 뵈면은요, 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또 높이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간구하시면서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정말 편견 없고 거짓이 없는, 늘 긍휼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작네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정말 하나님의 뜻,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